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성령님의 실제적이고 강력한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잠시 이 구절에 머물러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지 않은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예언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에서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생생하게 기록해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말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과 그 후에 임할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에 대해 그리고 어느 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깊이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이 예언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수많은 제사의식을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시선과 하늘의 천사들의 시선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며 갈망했고 천사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전파된 복음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나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실제로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전파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적이고 신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곳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단순히 각 신자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뚜렷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잠김 즉 침례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둘째, 채우심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개개인이 내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셋째, 흘러넘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이라는 초자연적인 표현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세례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잠김과 채우심, 그리고 흘러넘침. 이 3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 잠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 즉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모든 구절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1초만 그곳에 있어도 온몸이 물에 완전히 잠길 것입니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침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것 역시 완벽한 잠김의 경험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져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잠기게 하시는 경험입니다.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찬 공간 안에 머물렀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대기권 안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 한 공동체를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와 같은 부흥사가 설교했던 어떤 마을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온 마을을 뒤덮어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못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본보기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 세례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만으로는 이집트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고 분리시킨 것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구름 세례와 바다 세례라는 두 개의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름과 바다에서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례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임한 구름과 그들이 통과하여 들어간 바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바다는 물 세례를, 구름은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모형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위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임하는 구름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모형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름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나이 사막은 낮에는 타는 듯이 덥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이 춥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차양처럼 그들을 덮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빛과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시나이 사막에 거대한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가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대기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환경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의 빛과 온기가 되어주시는 분. 40년 동안 이 하늘의 분위기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가는 곳마다 이 하늘의 환경을 가지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습니다. 그 구름은 이집트인들에게는 흑암과 혼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새도록 빛을 비추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내면의 작은 평안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유산은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성령님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이 시대에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이 놀라운 유산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뜨거운 문제들 속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온기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분위기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